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시작되어야 할 종교개혁. 다시 시작되어야 할 종교개혁.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르틴 루트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한 것을 기점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카톨릭으로부터 부정부패하고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 교회로부터 새롭게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즉 천주교회의 잘못을 고치고 나왔다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개신교회 또는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개신이라고 할 때는 고칠 개자에 새로운 실자를 써서 오늘날 교회와 같은 모든 교회를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고치고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영어로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가 있는 바와 같이 고치고 늘 새로워져야 하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멈추어버리고 왕년에 옛날의 영광을 우려먹고 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 변하고 계속 퇴보하지 않고 성장해야 되는데 멈추고 있으면 멈춘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에 교회가 5만 개요, 목사가 10만 명이요, 교인이 800만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썩어서 냄새가 날까요? 어찌하여 목사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곳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고 점차 떠나가는 교회, 교인들도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닮았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조리와 부패와 문제와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역이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된 줄 알고 교만하여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고는 기도를 안 하고 장로가 되고 근사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고 나면 뭔가 다 된 줄 알고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6, 70년도에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거룩했는지 모릅니다. 잘 살게 되고 난부터 다 이룬 줄 알고 성숙해지는 것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변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냥 자랑질만 하니까 이제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치판에도 개혁 이야기하지만 개혁이 안 되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기업도 개혁을 해야 먹거리가 만들어지고 발전하는데 멈추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는 삼성도 올해 흑자를 내기는 했지만 옛날과 달라서 내년 되면 그 먹거리와 수출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될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변해야 합니다.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성장이 일어나고 변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대안은 내가 교회임을 깨닫고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각자 개개인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져서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욕하면요, 내 얼굴에 뭐 뱉는 거냐 하면 침 뱉는 겁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10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10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1에서부터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누추하지만 부족하지만 문제가 많지만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자, 더 거룩해져 보자, 우리가 더 잘 믿어보자. 그럴 때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다시금 자기에게 당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새롭게 은혜를 받으며 시작했는지 우리가 보고 배워서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교회개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개혁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시작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시작되어야 할 종교개혁, 저와 여러분의 앞에 문제가 펼쳐졌을 때 그 문제를 승리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출발해야 한다면 어떤 출발선에서 어떤 시작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종교개혁, 교회가 부흥하는 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은혜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누구일까요?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 중에 10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쯤에 있는 왕이라고 보면 되죠.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앞이지만 대수로는 중간에 있는 왕입니다. 이 왕은 16살에 즉위해서 52년간을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에 성군이 4명 있는데 그 4명 중에 이름을 당당히 올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에 비하여 아주 국력이 쇠약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19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북한보다 국력이 약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국력이 약하니 약한 놈 잡아먹으려고 누가 쳐내려온 거예요? 북한이 쳐내려온 거예요. 수출도 GNP도 한때, 지금은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되지만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역전이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였고 남유다 왕국은 아주 약한 나라였습니다. 2개 지파밖에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면서 이제 역전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외치면서 여러분 새마을운동 일으킬 때 우리나라가 북한을 추월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의 분기점을 만든 왕이 누구냐 하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에 방벽을 튼튼하게 세웁니다.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그리고 군대를 재조직하여 강군으로 만듭니다. 강력한 군사가 있어야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예산들을 대부분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작은 국가들을 점령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복속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하니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무역로를 강력하게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북쪽과 이집트, 저 애굽 사이를 오가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무역로를 통과할 때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안 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성지순례 가거나 외국 여행 갈 때 그 나라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을 안정화시키고 이 남유다 왕국을 통과하는 무역상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는 길에서부터 가는 길까지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내라고요? 세금 내라고요. 그리고 뭐 쓰고 가라고요?
돈 쓰고 가라고. 그래서 무역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면 산적들이 나타나고 막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를 지나가면 돈은 좀 써도 빨리 갈 수 있고 안전하니까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무역로를 지나감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수를 진작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저수지를 만든 왕이 누구냐 하면 우시야 왕입니다. 구약의 왕들 중에 저수지를 파고 저수지를 만든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로 치면 종자 개량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고 농업 기술자들을 붙여가지고 우리로 치면 그 나라를 치면 파인애플, 바나나, 종려나무 이런 것들을 개량하여 그 농업을 발전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국가는 국방력이 안정되고 내수가 진작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번영함으로 말미암아 군사력이 강하니 주변 나라들을 자꾸 복속하기 시작하니까 열방의 그 이름을 떨쳤고 사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남유다 왕국하면 두려워했고 우시야 왕하면 막 존경하고 무서워 떠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우시야 왕을 보좌하는 선지자 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국에서 왕의 국사로 왕의 서성으로 정책을 조언할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예배드리는 신정국가의 핵심 인물로 있었던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사야는 꿈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 우시야를 만났으니 우리가 그동안 북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기죽어 지겠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호시탐탐 노리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났으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 왕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자. 솔로몬 시대의 부귀 영화가 다시금 이 나라에 오게 하자. 그리고 우시야 왕을 섬기고 나아가는데 우시야 왕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분향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을 제끼고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면 영역을 교만해져서 딴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견딜 수가 없어서 우시야 왕에게 뭘 내렸느냐 하면 문둥병을 내렸습니다. 문둥병은 전염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공동체적으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문둥병은 걸렸지만 죽지 않으니 그가 왕궁에서 떠나서 산속에 별궁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그 문둥병을 치료하면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을 강력하게 잡고 있으니 그 안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신들과 신하 사이에 연락책을 두면서 국가를 경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다스리기 위하여 문둥병을 두었다고 한다면 우시야가 이때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사야는 매일 성전에 나가서 우시야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저 왕만큼 멋진 인물이 없는데 다윗 왕도 한때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해 준 것처럼 이 왕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아니 이 왕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이 왕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속에 한 줌의 희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누가 죽었다고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날벼락이 지금 누구한테 임했느냐 하면 이사야에게 임한 겁니다. 이사야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리더십의 공백이 펼쳐진 겁니다. 이 나라가 어찌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든탑을 잘 쌓아왔는데 저 리더십이 있는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 밑에 아들은 어린 아들인데 저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신하들이 뒤흔들면 어떡할까?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우시야한테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와 우시야는 친척이라서 왕의 뒷배속에 그가 세상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왕궁에서 왕을 돕는 책사, 국사로서의 일을 했는데 이제 왕이 바뀌게 되면 자기의 진로, 자기의 미래도 위태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개인적인 진로의 문제 앞에
그가 서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의 시작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해입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해와 똑같구나. 한국 교회가 소망을 잃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희망이 아니라 비난을 받고 있고, 세상의 직업군 선호도 조사를 하면 옛날에 그래도 목회자들이 적어도 10등 안에는 들었는데 이제는 50등 안에도 없대요. 골치 아픕니다. 쪽팔려 죽겠습니다. 50등 안에도 없대요. 빛과 소금은 이제 말할 수가 없고요.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어쩌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아닐까요? 교인의 숫자는 줄어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재정도 줄어갑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오늘날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아닐까요?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교회가 교회되고 새로워지려면, 여러분의 인생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와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배드리라고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성전으로 가야 되고, 성전에 가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 교회가 새로워지는 종교개혁도 우리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종교개혁의 시작은,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시 잠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내가 본 적.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앉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롱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드레스가 그 보좌에서 떨어져 내려서 어디를 덮고 있어요? 성전을 덮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은 거예요. 옷자락이 덮어져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져야 낫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비관적이고 아무리 어두워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준 환상,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본 환상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나는 뭐했다? 살아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있어야만이 부흥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비난으로, 머리로, 아이디어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 큰 집회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싶은 것이, 광장에 나가기 전에 골방에 기도는 있었느냐? 골방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미스바 광장에 기도하지 않고도 모여서 거기에서도 기도한 성경의 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지만, 한국교회가 세상의 문제,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골방의 기도입니다. 그 골방의 기도에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덮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만이 내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는 길로, 교회를 개혁시키는 길로, 내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범을 따라 성전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다시금 하나님 만나서, 아, 세상이 어떠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깨닫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상황에 지지 말고 여전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시작되어야 할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와 같은 고난과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거룩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종교개혁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거룩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거룩해야 나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고난을 이기려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거룩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늘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 신앙의 내용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첫 번째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라고요? 나를 발견하는 것.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명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 발견, 자기 발견, 사명 발견, 이 세 가지가 신앙의 내용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거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문제도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인생의 고난 앞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붙들 때 그가 그 성전에서 환상만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환상 속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하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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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들러오는 찬양의 내용에 그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네. 우리 하나님 누굴 좋아하느냐 하면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좋아하네. 잘생긴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거룩이네. 이 소리가 서랍들, 날개가 7, 6개 가지고 있는 발 쪽에 2개, 몸통에 2개, 어깨 쪽에 2개, 천사가, 서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날개가 6개 있대요. 그 천사들이 날면서 가운데 끝 갖고는 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끝 가지고는 다리를 가리고요. 막 어깨에 있는 날개를 가지고는요, 입을 가리면서 막 찬송하는데 그 소리가 누구한테 들리느냐 하면 이사야에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들리는 게 있어요. 하늘의 소리도 들리고요. 하늘의 소리가 쓰리쿠션으로 사람을 통하여도 들려요. 하늘에서만 꼭 직통으로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돌아서 쓰리쿠션으로도 들린다니까요. 귀를 열어 잘 들어야 돼요. 이 들음과 함께 이 이사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하면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 발견하지 마세요. 남의 죄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를 본 거예요.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입술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누구 가운데 있었느냐 하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었대요. 그러면 둘 다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부정한 게 아니고 누구도 부정하다고요? 백성도 부정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오늘날 목회 현장인 저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이사야가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야, 내 입술이 부정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지 못했구나. 사리사욕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전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시켰구나. 말씀을 내 임의대로 내 즐거움으로 내가 그렇게 사용했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 이사야의 발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발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얼마나 똑똑한지 옳고 그른 문제를 따지는데 대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과 말싸움하는 거 싫어합니다. 해봤자 어떻대요? 아유, 진저리가 이길 수가 없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고 기가 발달했는지 말하는 데는 도사들이에요. 절대 안 진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와 교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진행될 한국교회 큰 기도에 저는 원칙적으로 찬송합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곳에서 회개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이게 단순히 교회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뒤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선진국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법이 다 통과되었던 곳은 지금 사회가 엉망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교과서가 있어서 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름다운 동행 끝나고 나면 몇 번 이거 설교할 겁니다. 진짜로 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법의 내용이 뭐는지. 이름이 차별금지법이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나라에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법이 많이 있어요. 그게 포괄적이 아닌 지역적으로 어떤 영역에 남녀 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다 이거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장애인 보호법 다 이거 차별을 금지하는 좋은 법들이에요. 근데 이 법 말고 포괄적, 추상적으로 더 상위의 법을 만들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법을 지금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법이 무서운 것, 형사적인 법도 무섭지만 이 법은 집단 소송, 집단 배상에 넘어가서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과 기업체들이 이제 다 넘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요. 이 법의 내용을 제가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이 법은요, 뭐든지 상대방을 뭔가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지만 내 양심을 가지고 내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을 판단하는 것이 사회의 공개념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이 법이에요. 이 법의 형사의 법은, 형사의 벌책은 아주 약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건 집단 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민사적인 길을 열어놓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됐던 외국에서는요, 경제적인 손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돈이거든요. 진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전부 배상 안 당하려고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자, 각설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을 반대하게 하여 이 법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장에 나간 한국교회와 목사들이 이번 기회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가 악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성애자들의 타락, 이성애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음란, 여러분 이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음란이 들어갔고 목회자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고 얼마나 돈이 판을 치고, 이 문제는 회개를 하지 않고 이 문제는 말하지 않고 동성애만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너네들은 그것만 이야기해? 아닙니다. 우리 다 이야기합시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문제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치구호 나오면 저는 절연할 겁니다. 정치구호 안 나와야 됩니다. 국가를 향하여 압력수단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 법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목이 큰 기도회이지 않습니까? 기도회인데 기도 안 하고 마치면 골치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려고 한다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발견하고, 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개혁이어야 합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눌러가지고 이거 하자고 해서 절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이 이사야의 죄를 사해 줍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제단에 있는 숯불, 향을 피우는 숯불을 부지깽이로 집어다가 입에 댔어요. 입에 대면 입이 이거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뜨거운 건 사라지고 소위 말하는 제된 것만 소독하는 그러한 유비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입술을 지지고 지나갔는데 육신적으로는 하나도 문제가 없고 천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악이 뭐해졌다고요? 제하여졌다. 내 죄가 뭐했다고요? 사하여졌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뭘 입어야 되느냐 하면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과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거룩을 통하여 뭘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회개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뭘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거룩해야 될 이유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거, 그럼 내가 죄인 아니에요? 죄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다니까요. 제단 숯불로 찢어도 나는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를 지배해요? 은혜가 나를 추동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이게 거룩이지. 여러분, 회개 자체가 거룩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가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회개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누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은혜롭습니까? 좀 날카롭고 뭐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고 입은 험한 말이 나오고 나의 행동은 가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 평생의 기도가 그겁니다. 좀 가격하고 좀 저는 막 이런 사람이라서 하나님 나 얼굴만 보고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좀 사람들이 얘기해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뀐 얼굴이 이 모양 이 꼬라지예요. 많이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잘 몰라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품성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목회자 시키신 이유를 알겠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 아마 난리 났을 텐데 그나마 변한 것이 아직도 부족하여 이 모양인데 그래도 희망이 넘친 건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길에 자신 있게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은혜를 받아서 거룩해질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문제가 해결되려면, 종교개혁이 다시 시작해야 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섬김과 희생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섬김과 희생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내용, 하나님 발견, 자기 발견, 사명 발견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은혜를 주셨을까? 이 은혜 가지고 어떻게 하시기를 원할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달려가는 길에 내가 회개함으로 거룩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가지고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천사들을 통하여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이제 아들들이 크다 보니까 옛날에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넌저시 이야기하고 둘러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넌저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알아주면 좋겠는데 못 알아주면요 뚜껑이 열리고 18, 19 올라가고 이것들을 그냥 한번 잡아봐. 그럴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 남편 여러분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그때도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인가요? 요 이사야를 써먹었으면 좋겠는데 요 이사야를 다시 써서 이 나라를 만드는데 우시아 왕이 없더라도 다른 왕들을 잘 섬겨서 썼어서 이 나라를 부궁강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시아가요 나중에 여러분 요하서 그다음에 요담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4명의 왕들을 잘 섬겨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나라를 잘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를 원했으면 좋겠는데 직접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고 혼자서 비 맞은 중처럼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열려요?
귀가 열려요. 은혜 받은 사람은 눈도 열리지만 뭐도 열린다고요? 귀가 열려서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전폭되어서 크게 들리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 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저 일 할고.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듣고 이사야가 기꺼이 자원하여 섬김의 길로, 저 길은 어려운 길이라 손해를 좀 봐야 되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해야 되는데 그 길을 향하여 내가 가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하여 섬김과 희생의 길로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기도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한국 교회가 만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목회자를 비롯하여 저 어린아이까지 다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국가가 재정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와 수많은 좋은 일에 한국 교회가 했습니다. 60,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좋은 일 했다니까요. 한국 교회 부흥의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무슨 일 했다고요? 좋은 일 했습니다. 그때는요, 믿는 사람, 교인, 선교사, 믿는 학교, 믿는 병원, 믿는 기관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때는 다 그냥 모든 국민들을 향하여 모든 다 헐벗었으니까, 다 죽어가니까. 미국에서 원조 오면 어디서 뭐 헌금 들어오면 뭐 들어오면 한국 교회가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안 따지고 다 뭐 했어요? 다 베풀었다니까요. 다 섬겼다니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 부흥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만 해도 어디다 돈을 보내도 어디다 보내요? 안 믿는데 보내요? 불교 기관에 보내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디다 보내요? 믿는 데다 보내는 거예요. 기독교 기관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생겼어요. 점차 국가가 국력이 강해지니까 복지를 비롯하여 교육과 수많은 영역에 이제 국가가 간장하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간장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국가에 뭘 받으라 그래요? 감사, 간섭을 받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룰을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룰을 따르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읽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학들, 교회들이 만들었던 학교들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대안학교 많이 하잖아요.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안학교 하면요 국가의 간섭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학력이 인정 안 되니까 뭘 해야 돼요?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그 어려운 일을 그 부모들도 교회들도 그런 대안학교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간섭 안 받고 종교 교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점차 국가가 국력이 세져서 많은 영역에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요 교회가 옛날하고 달리 퍼주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이고 이제는 이게 달라져 가지고 점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걸 알고 다시금 바꿔야 됩니다. 그냥 퍼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산도 부족하고 작은 교회지만 저는 가능하면 퍼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집에는 제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제 아내도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얼마나 깐깐하게 구는지 모릅니다. 용돈을 주는 것, 밥을 사는 것도 깐깐하게 굽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늘 저를 향하여 불만합니다. 어디 나가면 목사님들 밥 사주는 거, 부교육자다로 어디 가는 거, 뭐 하는 거는 그렇게 펑펑펑 하면서 우리 아들들에게는 그러느냐. 이게 제 마음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우리 자식들한테 잘 먹여야 되겠다 싶어갖고 한 번씩 선심 쓰는데 그러고 나면 그걸로 땡입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거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는 돈 쓰지만 주방에 돈 쓰는 거 어디에 뭐 돈 쓰는 거 제가 좀 깐깐하게 굴어서 우리 권사님들 때로는 언제는 상처받았을 겁니다. 교회 학교 재정은 매년 올려주지만 가능하면 다른 예산을 안 올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꼿꼿이 하는 권사님 꼿꼿이 예산 안 올려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요즘 도와주는 사람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런 종교여야 한다는 거예요. 안으로는 네핍, 그런데 여러분 바깥으로는 타인에게는 써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다시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와 같은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그냥 툭 은혜가 떨어져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때 받은 은혜와 복이 나중에 사고 칠 거예요. 그런데요, 힘겹지만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힘겹지만 희생하며 사명의 길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또 법적으로 많은,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에 하나도 차별금지법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 쓰려고 애를 쓰고 가야 되겠지만,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모아소서, 보내소서. 다시금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섬김과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덕양중앙교회도 섬김과 사명의 자리를 가야 합니다. 해외 선교사들을 돕고, 지방의 작은 교회들을 돕고, 우리 경내 안에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일은 그동안 잘 해왔지만, 이 지역 사회에 정말로 교회와 상관없는 불신자들에게 한 일이 뭔가 올 한 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고민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파트라서 크게 영세민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저 가라매 쪽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소위 말하는 아파트 지역에서 도시 빈민 뭐 선교 구제하고 뭐 이렇게 특별히 도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4, 5년 전에 우리 행진삼동 동장 만나서 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도요, 뭐 그 동장이 좀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동장의 원칙은요, 모자라게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뭘 갖고 오려면 어떻게 갖고 오라고요?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골치 아프대요, 나눠주는 게. 뭘 나눠줘도 그 힘들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사람들이 그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좋은데 나는 왜 안 좋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이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한번 접었던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지역 사회에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가 꼭 믿어야만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만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넘어서서 이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섬겨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와 같은 문제가 생길 때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려면 기도의 자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또다시 오늘 받은 은혜로 살려고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이 능력임을 알고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섬김과 여러분 희생의 자리,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시작되어야 할 종교개혁, 다시 시작되어야 할 종교개혁,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거룩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거룩해야 합니다. 섬김과 희생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섬김과 희생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